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1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부터 1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약속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약속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주일은 누구하고 약속만 해야 되죠? 하나님과하고 약속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6일 동안 약속 정하시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과만 약속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서 전도하였습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전도한 다음에 거기서 누가 예수 믿었냐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택하신, 그 다음에 뭐죠? 벌써 까먹으셨구만요. 인도하여 내심, 그 다음에 뭡니까? 참으심, 그리고 뭐예요? 기업을 주심. 여러분 이거 꼭 4가지 기억하십시다. 복음하면은 이 4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 인도하여 내심. 세 번째, 참으심. 네 번째, 기업을 주심. 여러분, 이렇게 쭉 복음을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설교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택하심, 인도하여 내심, 참으심, 기업을 주심. 복음이 이 4가지 주제 속에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했던 이 복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믿음의 승리, 즉 핍박과 비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분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어떻게 핍박과 비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사도는 어떻게 핍박과 비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맨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은 순조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바울의 이 회당 설교를 듣고 그를 따르게 되었고, 이 소문이 안디옥 시내 전체에 퍼져 회당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성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의 사역은 순조로웠고 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누가 시기하냐면 유대인들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45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네 가지 복음 뭐였죠? 택하심, 인도하여 내심, 참으심, 기업을 주심, 결국 누구를 주심? 주님을 주심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은 아예 복음 듣기를 거절하였고 또 자신들이 영생 얻음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자다 라고 스스로 자처해 버리는 이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급기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이 두 사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들은 악한 자다.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없음을 판단한 두 사도가 안디옥을 떠나면서 했던 영적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 그 부분 언더라인일까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두 문장 언더라인 치기 바랍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럼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주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할 때 했던 행위가 뭐냐면 발에 있는 이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안 오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발에 티끌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행위예요. 그런데 사실 51절에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장면과 또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장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이 나서 내뱉은 저주는 절대로 기쁨과 성령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누구를 욕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과 성령과 여러분 어떤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저주를 선언하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이 지금 두 사도를 쫓아내는 이 핍박과 반박과 비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도 두 사도는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여러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뭐야? 열심히 노력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두 사도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특별히 유력히 힘센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시내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8절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거부하고 박해하더라도 복음의 진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즉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저주를 선언하면서도 침울해하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열매 맺음, 이것이 바로 두 사도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거부와 박해조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복음의 열매가 맺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 시대를 알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 보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종교 최고 종교 지도자는 자기를 교회에 뭐라고 칭하였습니까? 황제. 그게 뭡니까? 교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 황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 자기가 교회 황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와 칼빈을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중세교육을 개혁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로 교회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요, 작정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천막을 치고 개척했는데 교회가 붕했다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수에서 개척을 또 하셨어요. 상가 2층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때 성도가 저희 식구 빼고 한 명 있으셨어요. 한 명.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플랜카드를 딱 붙였어요. 여러분, 그게 1992년도 그쯤이었습니다. 90년 초반. 여러분,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도 한 명인 교회도요, 부흥 집회 한다라고 플랜카드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 교회가 꽉 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럼 그때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정말 그때 목사님들은 신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교회 떠나는 것을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위축되지 않는가? 아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얻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사도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말씀이 찬송받게 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역사를 그들이 목격했을 때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기쁨의 이유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의 이유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다라면 그게 우리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우리가 나중 믿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사도의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 믿은 자들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복음이 열매 맺고 있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사도의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고가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뭐가 찾아올까요?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드림 이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돈을 잘 벌 때, 내 육신이 잘 될 때 그때 기뻐하잖아요. 야, 오늘 돈 많이 벌었어. 할렐루야.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고면드립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기쁨은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저 성도는 기뻐하지? 우리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야, 기쁨이 오구나. 사도들 보십시오. 말씀이 찬송되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록 자신에게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두 번째, 왜 사도들은 기뻐하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고달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두 사도를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성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면서 그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10년의 유업을 느끼면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은 분명히 나에게 기쁜 일이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별반 실제적인 기쁨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주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역사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걸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승리를 나의 희락으로 변환시켜 주신 일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나의 희락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들었지만 내 삶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변환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풍요롭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번에 객관적인 사실로만 존재하고 나의 심령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내 건강의 아픔, 내 물질의 어려움, 내 사업적인 어려움, 내 마음의 슬픔, 내 상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저주를 선언하면서도 또 그들의 삶에 고달픈 삶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전이 나의 진전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그들이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 여러분, 결국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저기 있는 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나에게 주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으로, 나의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두 가지 방편이에요. 한 가지 더하자면 성례까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성례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례는요, 매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왜?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방편이니까? 은혜 주시는 방편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 자신에게도 경이로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셔야 하는데, 이 일은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다 가져도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더 물질을 가지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따라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있는 오늘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을, 은혜를 단순히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어,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것이 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사도는 기뻐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말씀 들으면 민감하게 깊이 있게 받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두 사도는 어떻게 핍박과 비방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핍박과 비방 속에서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두 사도는요,
안디옥으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 이고니온으로 도착해 두 사도는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정말 복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역사도 있었지만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두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그럼 자 봐보십시오. 꼭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해도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또 이고니온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선동합니다. 이 두 사도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소근소근 대면서 너 그거 알아? 저 바울과 바나바 별로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거기 오래 있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무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사도는 이 이고니온에서 충분히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나를 싫어하는 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 싫어하는데 오래 머물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정말 한 시간도 머물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오래 머물기로 결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분은 언제란 칠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냐면 자신들을 싫어하는 그 이고니온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냐면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도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사도행전에서 언제 사용하였냐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표식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보통 무너집니까? 언제 사람들은 무너지냐면 기댈 곳이 없을 때,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무너진다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을 잘 아셔서, 비록 우리보다는 분명히 신앙이 더 좋은 사도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닥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위로와 확신 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하게 주기,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 주시기 위하여서, 위로와 확신 주기 위하여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며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힘주실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실 때,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디 있든지 우리는 사명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두 사도가 어떻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사도가 복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도가 주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기쁨과 위로 모두가 전능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 속의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교회에서 오래 머물며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